이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지금 5번이 되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일부러 미뤄온 것이 바로 이 호칭 문제입니다. 호칭. 이 호칭 문제를 뒤로 미룬 이유는 처음부터 호칭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는 이 호칭 문제를 가지고 뭐 설명하고 이래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 인간들의 두뇌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가진 이 한계성이 있는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개념, 이런 부분이 혼선이 생길 것이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하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뭘 가질 것인가, 즉 한계 있는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지은이에 대한 개념,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호칭 문제를 뒤로 넘긴 겁니다. 뭐 문제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호칭 문제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는 그 지금 언어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글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지으신 일을 부른단 말이죠. 그럼 한글이라고 하는 쓰는 그 이 한계, 이 언어 한계. 그러면 지으신 분은 지금 전 인구 69억 인구를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69억 인구가 다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호칭 문제를 뒤로 미룬 겁니다. 69억 인구가 각 나라 언어와 각 나라 문화 속에서 그 자기들이 주어진 어떤 그 지어신에 대한 어떤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부른다 그러면은 그게 한국에서 부르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친한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성경의 그 원어로 기록되어진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는 결코 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 문제 때문에 너무 이 어떤 하나님은 뭐 교회에서만 부른다, 하나님은 기독교에서만 부른 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9억 인구, 그전보다 지어진 거, 또 앞으로도 지어질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지으신 분, 그 개념으로 우리가 부르자.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표현들 볼 때 그것이 다 무방하다 말이에요. 다 이슬람교에서 알라, 뭐 유대교에서만 여호와만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영어에서 God, God 할 때 이 표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하나님도 God고 귀신도 God예요. 이거는 그 나라 사람들 아니면요, 그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아니면 이 표현 관계가 힘들어요. 구분해서 하기 힘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영어하고 우리하고 차이에서 바로 그런 것이 나는 거예요. 표현은 대문자로 하나님이라 하고 표현했지만 이 부를 때에 이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지. 그런 건 지난번에 한 거에 좀 다시 돌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일본에도 일본의 그게 감인가 그렇죠. 감이 또 이 한자어는 뭐 신 이래 나오는 거죠.
발음은 뭐 쓰기는 우리는 시라 하지만 자기들은 또 다르게 부르겠죠.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 이래체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기도 한단 말이야. 야훼라 이래 부른단 말이야. 그 모든 언어의 이 개념 자체를 하나로 두면 되겠다. 지으신 분이다. 지으신 분. 미안합니다. 지으신 분이라 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하나님이라 지으신 분에 대한 이 표현이 하나님밖에 없느냐? 뜻밖에도요?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또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종교락하는 이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 소위 말하는 불교락하는 종교를 가지고 또 기독교락하는 또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쓰니 너가 쓰니 이렇게 할 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중요해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이라 부른들, 알라라 부른들, 가드라 부른들 이게 다 똑같다. 내가 부르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나를 만드신 내가 이 땅에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부를 수 있는 지으신 자에 대한 호칭을 한다면은 불림을 받는 하나님은요 그거 다 수용합니다. 그거 어느 틀이라고 했어요. 절대 따지고 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 지으신 분이 얼마나 우리가 지으신 자를 찾아야 되는지 그게 오히려 지으신 자가 지음받은 인간이 지으신 자를 찾는 그것이 갈망이 더해요 실제로. 근데 안 부르니까 이제 그런 거지. 안 부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응? 성경 말씀에 있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만나주신다. 그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지으신 하나님 앞에 지으신 분에게 나아가고 부르는 것은요 어떻게 부르든지 하나님은 다 봐주겠다. 다 대답하겠다. 그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범위를 조금 종교락하는 범위를 조금 넣어보는 거예요. 응? 잘 들어야지. 이해를 잘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시비 걸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호칭을 지어놓은 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종교적인 이 흐름이 기독교락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 이 불교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요. 근데 불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느냐? 불교는 완전히 우상이냐? 우상만 찾는 거냐? 불교 경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온 때가 불교가 융성한 시절이 신라 시대잖아요. 신라. 응? 그럼 고려 이래 넘어오거든요. 통일신라는 특별히 불교로 해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교가 완전히 그럼 석가모니에 의해서만 그 사상이 또 그러고 교훈이 전수되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종교락하는 개념 자체를 갖고 너무 벽을 쌓아서 그렇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을 쓰고 있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보다 일찍이 신라시대 때에
이 불교 경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요, 이미 오래전에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불교 경전을 읽는 사람들도 이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응?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이게 종교적인 벽으로 해서 이건 나눠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종교 흐름에 대해서, 기독교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만 보면 안 되는 게, 통일신라 시대의 지금 석굴암, 지금 석가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만은, 형상으로 해놨죠. 무상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속에서 들어간 자료들, 석가가 입은 옷이라든지, 옆에 서 있는 난상들의 여러 가지 자태, 옷은요, 그건 우리나라 옷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본을 떠고 있는 게, 거기에서 나타나는 흔적은 뭐냐면,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 넘어오는 흔적이에요. 그 문화가 그렇다니. 옷이 있는, 옷이 아주, 그야말로 비단 자락을 착 깔아서 힘이, 밑으로 힘이 착 주어지면서 처지는 그런 옷이야. 그리고 우리 한복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의 옷도 더구나 그 아닙니다. 중국 옷이 그런. 그래서 그 옷의 흐름을 봐도 벌써 거기에는 중국 이전에 중국보다도 더 다른 문화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한테 이렇게 잘 알려지기 전에 중국에 있었던 기독교, 중국에 있었던 기독교, 그것도 기독교가 받아들인, 다른 데 넘어온 거지. 그 넘어왔을 때 이름이 경교라, 경교. 중국에서 그게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그 번성한 종교, 그거를 통일신라 시대 때 그걸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형상은 석가라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석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이면은요,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겹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형상화 시킨 거예요. 생상. 조금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경교라고 하는 그 영향을 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자락 자체가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도 되려고 하면 또 찾아보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어떤 대표적인 해서, 그러면 경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당태종 시대 때 대단히 융성했던 어떤 중국 문화였어요. 거기 경교가. 그게 지금 우리 보면 기독교라. 그게 저 밑에 중국 서쪽에서부터 넘어온 거예요. 인도보다 더 멀리 저쪽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교회사하고 연결해 보면은, 하나의 기독교 중에서 하나의 분파가, 이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중국으로. 그런 거로 해서 경교락하고 이름 불려졌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연상해 보면요, 지금 불교 경전에 나타나 있는 많은 표현들이 기독교만 보는 종교라고 하는 분류 속에서 보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이요, 경전 속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삼불에 기여한다. 삼불에 기여한다 그러잖아요. 응? 즉, 세 가지 신에, 세 신에, 완전히 헌신한다. 이런 거예요. 몸을 바친다. 이런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지도를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삼불이라고 할 때 그거는 불은 신이라, 신. 세신. 그건 세신이면은 이게 기독교 성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삼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삼불이라, 삼불. 그것이 불교가 뭐 아니야말로 한 사람이 개인이 기록한 거로 해갖고 고유하게 어느 누가 기록했다. 이래 되면은 거기서 한 내용이 사상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한 거는 이런데 하고 전 다른 거로 보이는데 이게 당나라 시대도 또 넘어오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검증하는 지금 이런 것이 어떤 한국 내에서 이런 작업이 없어서 그렇죠. 그 삼불기여라고 하는 그 내용은요, 완전히 성경이에요, 성경. 그 삼불이 뭐냐? 부르는 그 이름. 소매를 한말하면 나무 하는 것은 기여라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보통 뭐 나무 아미타불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응? 나무 관세음 보살이에요. 보살도 신이고 아미타불 할 때 불도 신이라. 아미타라는 것은 인도 언어죠. 뭐 크리스천제 뭐 이렇게 또 다른 언어 구체적으로 아미타에 대한 구체적인 모르는데 어쨌든 기여라 하는 나무란 말이 들어가고 나무 관세음 아미타 그 다음에 나무 지장보살인가 그렇다. 정확하게 그 세신에 대한 거는 뭐 삼불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삼불이 의미하는 그 신이 아미타불인지 관세음보살인지 또 지장보살 요거는 내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은 삼불이 기하는 거는 분명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신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 불교의 그 흐름은 철저하게 이 자기 어떤 이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극도로 훈련화시켜서 그 신의 경지까지 어떤 찾아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정신이나 그 자세는 지금 어설픈 어떤 기독교 지금 뭐 여러 가지 신도들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요 훨씬 그게 우리가 더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 성도들 하여금 철저히 어떤 신에게 기여하는 이런 자세는요. 이건 오히려 더 뒤처졌어요. 기독교가 뒤처졌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나무, 아미타, 불 이럴 때에 만드신 분이란 말이야. 그 개념을 그런 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이 왜 필요하냐? 호칭에서 떠나서 개념 자체가 이게 어떤 그 자기가 그냥 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하면은 그건 연불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연불. 그냥 뭐 이제 연불이란 말도 사실 좋은 말인데 소위 말해 신을 생각하는 그런 그 자꾸 계속 중얼거리는 건데 그것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말을 연불이라 하는 그런 해서 좀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자체가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아미타불 하고 해도 같다는 거지. 관세음, 보살. 관세음이라는 게 뭡니까? 관, 보는 거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두고 세상 속에 들어오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떨어진 게 아니라. 지장이라고 하는 건 지혜와, 어떤 장이라는 뜻은 또 뭐, 제가 분명하지는 뭐, 또 잘못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경에 말하면 카운셀러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런 것이 이 한글이라 하는 이 토대에서 사용하지만 서로 간에 어떤 그 개념 자체가 공통된 부분을 낳지 않고 각각 다르게 사용하면서 하니까 전혀 다르게 두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글 속에서도 하나님이라 하는 언어 대신에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어떤 접근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언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개연성을 두고 있어요. 괜히 뭐 싸우려고 한쪽에서 하나님 하면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개념이 필요하다.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라 부르고 관세음보살이라 부르는 이런 호칭 문제만 그러면 다르다고 해서 같은 개념을 두고 부른다 하면은 그러면은 아니야말로 그 나무 기여가 되어지고 산불에 기여한다 기여해지는 것이 되느냐? 호칭만 가지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인간지 근본적인 그 어떤 하나님께서 불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할 때에 그 통로가 통해지느냐? 여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은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말은 부르지만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간격. 그게 바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의 이 벽이, 죄의 이 갭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길을 어떤 죄 자체에 대한, 죄의 길을 한다. 이 죄라고 하는 이 갭을, 이거 자체를 무시하고 인간 쪽에서 계속해서 부르기만 바라고 나를 지으신 뭐야? 저쪽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응답. 그래서 그 아무 응답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내하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그냥 우연히 된 거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분이 나를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인격적인, 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통로, 모든 인간들이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그 길이야만 된다. 그래서 길이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고유한 그것도 있지만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길을 이기도 갖다 대고 저기 갖다 대봐야 착각이지, 착각. 그렇게 근이 하는 거지, 실제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지음받은 인간과 그 지으신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칭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연의 자세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공통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죄성, 죄 문제, 이 일 자체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그 길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그런 그 이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 하는 호칭 속에 있고, 앞으로도 뭐 그런 걸 알고도 만약 그 길이 분명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길에 분명히 들었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지으신 분이고 내가 그 길에 분명히 들어선 것으로 해서 아미타불이라 불러도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 봐요. 아미타불 하면서 참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가드라 부르면서, 알라라고 부르고 또 여호와라 부르는 이런 이름하고 같이 번복을 해도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 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주실 적에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도 불러라고 이름을 고유하게 주었어요. 고유하게. 다른 사람의 이름은 뭐 사람의 이름이지만은 무슨 이름을 짓든지 놔뒀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부르는 이름은요, 고유하게 뒀어요. 고유하게 뒀어요. 그걸 바로 성경에 표현하면은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 좋다고 봐요. 그거는 뭐 관세음보살하고 의미는 예수님하고 하는 그런 뜻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름을 예수라라 했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것이요 순종이 그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길은 뭐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내가 가는 길 여기 또 거기라고 같지 않느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을 알면은 그 길 따라 가면 되지. 괜히 딴 길 가지고 같은 길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같은 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같은 길은 아닌데 모든 인간들이 같은 환경에 있죠. 그러나 가야 될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요 이 지음받은 인간이 있는 순종이고 죄 용서받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죠. 호칭. 이런 걸 가지고 종교적인 분쟁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는 피조물이라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는 내 자신이요 이 피조물이라 하는 개념이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마음 놓고 부르는 것은 얼마든지 부르지만요 그 대한 그 개념을요 내가 마음 놓고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다가 죽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갓 사람인 사람들을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신의 자리에 열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말이에요. 뭐 그럴 것도 없어요. 뭐 성전이라 하면서 이렇게 싸울 것도 없어요.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까지 주시고 그 지음받은 인간이 지은 일을 떠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한테 그랬던 뭐 줄 수 있는 인간에게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능력은 다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라 예수라 불러라 해도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거부하면은 짧은 인생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에 요 길을 분명히 들어서서 회복시키는 것을 기회를 줬는데 거부하면은 이제는 우리 삶에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길을 찾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호칭 속에 뭐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아미타불 하든지 알라라 부르든지 뭐 어떻게 부르든지 부르면서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고 부르되 바로 그분한테 도달할 수 있는 그분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그분이 정해놓으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야지 딴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우리는 예수라고 한 이름을 허락한 것만 해도요 고마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떠난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요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되어지는 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오늘은 호칭 문제 가지고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아마 여러분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계 듣다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이해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어진 한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다 있다는 것을 내가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리고 지으신 자는 어마무지한 우리는 잠시 지음받은 자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수학에서 차원 문제, 차원보다 훨씬 더 떠나 있는 그런 차원 속에 계시는 분이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 그 차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좀 수학적인 어떤 그 도구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 감사합니다.